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방송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집회가 우리 자교총 대회랑 성령 집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방송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9시에 또 이제 성령 집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또 말씀 묵상을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예약 송출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고난국구 사명자 채널에서 아침 7시 반에 한 40, 50분 정도 말씀 묵상이 녹화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말씀 묵상을 대체하는 방송이면서 제가 또 이제 오늘 장충체육관에서 기도한 또 내용의 응답과 또 이제 꼭 드려야 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자 해서 새벽에 이렇게 또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고 또 이제 잠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은 제 방송으로 또 내일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기도하고 나면 지금 이제 갔다 이제 통성 기도하고 서명 사모님 반주 끝날 때까지 통성 기도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토바이 잽싸게 타고 와서 샤워하자마자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탄 마귀가 겁나게 지금 많이 틈을 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미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이나 해먹고 굉장히 피해주는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고하는 거고 제가 단톡방에 또 이제 우리 한 6, 7명 정도 계시는데 최근에 나가신 분 포함해도 한 6, 7명 됩니다. 6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제 좀 정신 못 차린 저희 단톡방에 있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름 공개하고 다 이제 까는 날이 옵니다. 근데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고 아직도 미친 짓 하면서 사람들한테 등쳐먹고 자꾸 돈이나 자꾸 어디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자꾸 이용해 먹는 이런 개 같은 짓거리 하다가 내가 다 까요, 제가. 가만 안 둬요, 정말. 마지막 경고고 그러니까 알 겁니다, 누군지. 근데 제 방송을 듣고도 본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건 짐승 새끼예요. 그때는 깔 수밖에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다 까가지고 그냥 박살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속는 사람이나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저도 피해를 봐서 안 되기 때문에.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있냐면은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뒤에서 말을 하니까 그래요. 제 말을.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짐승 새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멀쩡한 짐승 새끼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본능에만 집중한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광견병 걸린 개새끼는 멀쩡한 사람을 물어서 극심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만히 내두면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자, 우소연님 어서 오시고요. 채팅에 또 이렇게 새벽에 동참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나단 목사님 방송 들으면서도 이제 조나단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장경동 목사님 오늘 또 성령 집회 인도하시면서 또 굉장히 또 이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셨어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정말 사모님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건 사실 뭐 법률적으로는 이혼할 수는 없겠지만 뭐 조론을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애국운동에 전념을 해볼까 이러면서 눈물이 막 나고 감동이 막 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감동이 어느 정도 좀 들죠, 감동이 되죠, 감사하고. 왜냐면은 그 전에는 그 정도까지 감동은 못 왔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투 현장에 최전방에 뛰지는 않았어요. 정강원 목사님에게 하라 그러고 자기는 부흥 강사로서의 입지를 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부흥회만 해서 되냐? 나라가 문제다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연설을 하시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숨 걸고 애국운동 하겠다라는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환 목사님 마무리에 또 3번이나 또 반복해서 이렇게 틀어줬는데 이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건 저에겐 더 감동이에요. 제가 왜 더 감동이냐? 저는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48세이지만 애국운동 제가 2019년도에 시작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4년 전이잖아요. 그럼 44살, 5살이란 말이죠. 예? 만으로도 44살이고. 그때 제가 이렇게 딱 결단하고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이고, 그리고 애국운동 하기 전에도 사실은 목숨 걸고 주인 성수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빚도 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당해서 감방에도 갈 뻔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족도 외면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려서 나는 외톨이에요, 말 그대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폐쇄공포증도 걸렸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매달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원 기도를 한 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저는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저의 그런 서원 기도했던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는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었다는 것을 말로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증거로 남기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깡패 유목들로부터 6차 명도소송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석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영광, 은혜가 되고요. 솔직히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다가 못 듣고 전화소리 못 듣고 무음으로 항상 해놓으니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우시고 참석하게 하시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도 할 것 없이 그냥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지키게 하시면서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순간 우리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미 던진 거예요. 그게 증거로 남았고. 그래서 영상을 안 지우는데 유튜브에만 공개하지 못할 뿐이지 제 핸드폰에 영상이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은 용량의 깡패 영역들과 싸운 영상들이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고, 저는 이미 그런 전투 현장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이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함으로 증거로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훈련되어져야만이 더욱더 연단이 되어져서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 가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절대로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순교적인 믿음이라던가 이런 강력한 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전투 현장이라던가 그런 상황이 따라줘야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것처럼 그런 환경을 따라줘야지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은 순간.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이런 말씀의 세례 이런 것들을 저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왔죠. 그리고 저녁에 말씀이 또 이렇게 떴지만 오늘은 참 그래요. 세 개 핸드폰에 각자 다른 말씀이 항상 뜨지만 오늘은 또 중복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은 핸드폰, 그러니까 다른 핸드폰에 각각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 절씩 놨던 건 처음이에요. 예, 정말 저번에 또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고린도 후서 1장 뭐 예를 들어서 10절에서 또 11절 따로따로 들은 경우는 있었지만 똑같이 2장 10절 두 개만 딱 떴어도 내 핸드폰 잘못 봤나? 이러고 다음에 또 뒤져보면 또 잘못 봤나?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 또 뜨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먼저 뜬 구절은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1절부터 6절까지 짧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응답, 제가 분명히 이렇게 영분별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꿰뚫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항상 암송구절로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판단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그냥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을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이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믿는. 그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집회 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한테 허풍 떨고, 자랑하고,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척, 열심히 하는 척, 자기 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빅토님 어서 오세요. 진짜 무서운 거고요. 저는 항상 기도응답하면 하나님께 오늘 회개기도도 하면서 통성기도를 했는데 정광 목사님 설교 끝나고 서병 사모님 반주 끝날 때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왔는데 받는 응답은 다른 거 없어요. 또 거룩한 분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 아주 악한 자들의 그 속내가 다 떠오르게 되는 거야.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예? 책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순전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길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증거가 무수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이제 뭐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뭐 또 이제 주무시는 분들 자고 일어나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난국 사명자 채널에 제가 말씀 묵상을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좀 올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자동 송출이 되고, 왜냐면은 여기서 묵상을 7시 반에 하고 가면 늦어요. 9시 후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는 풀 참석을 항상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있잖아 허리가 많이 아팠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시험이 드는 기간을 제가 한 일주일 이상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또 중보기도 요청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와주시고 또 후원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름이 너무나 지금 혹한 폭염입니다. 역대 최고의 폭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먹기도 싫어하는 소금을 갖다가 지금도 생각이 나서 먹겠지만 제가 소금을 그냥 생으로 먹는 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회복돼야 되죠. 근력도 다시 회복돼야 되죠. 사람이 영적으로만 충만하다고 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되고 제대로 맞붙으려면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이런 신체적 조건까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건강 회복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비타민도 먹고 소금도 먹고 거기다가 기도도 하고 치료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음식 대접받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면서도 쌩쌩합니다. 아주 그냥 아침에 반드시 9시에 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방송하면서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어저께도 방송하다가 제가 삭제를 시켰지만 왜 비공개를 시켰지만 왜냐하면 이제 깡패형역들이랑 싸우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으면 경고를 먹어서 정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를 시켰지만 보신 분들은 봤습니다. 봤고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니까 치게 하신 거예요. 또 토요일날 제가 광화문에서 연설하고 또 노래 불렀지요. 노래 부르고 또 강하게 책망하는 이런 주사파를 향한 분노의 연설을 하고 또 이제 영이 살아나고 또 육이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딱 그래요. 너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제가 46명이 계시지만 단톡방에도 너 개새끼 광견병 걸린 개새끼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제가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 방에 광견병 걸린 개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정신 못 차리면 조만간 개박살 낸다. 개박살 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던가 사라지던가 둘 중 하나만 해라. 여기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영분별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짓들이 훤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의 다 아무런 해당이 되지는 않으신 분들인데 험한 말을 해서 죄송하고요. 해당되는 막이 들린 인간은 속히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네 훗날이 매우 피곤해진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리는가 두고 보자 이 불쌍한 인생아 이렇게 했어요.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짓이 개새끼고 하는 짓이 광견병 들린 새끼면은요. 그건 짐승인 거예요. 짐승 새끼한테 왜 존댓말을 해요? 인간만도 못한 새끼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는.
아, 주여.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쵸,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광견병 걸린 개새끼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지가 꾀를 부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광견병 걸린 개새끼는. 그런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절대 가지 않아요. 요셉처럼, 예? 다니엘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시고, 제가 책도 안 보고 정말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이고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제가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걸 정말 좋게 하신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쵸? 예, 우수연님, 척척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척척하는 사람이 척척하는지 모르니까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대본에 보면 알아. 저 새끼가 믿음 좋은 척, 저 새끼가 잘 나가는 척, 저 새끼가 의로운 척, 열심히 하는 척. 아니, 눈에 보이는데 열심히도 안 하고 뒷구녕으로 개짓거리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가식인데, 안 열받냐고, 보는 사람이.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하지. 모르면. 근데 알아버리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지극히 예민한 사람인데 눈에 훤히 보이거든. 훤히 보여, 그냥. 개짓거리 하는 게.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반대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광견병 걸린 개새끼들이나 악한 짓거리 하면서 사람 속이고, 그런 인간들, 사탄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등신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지가 지금 뭔가를 잘 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도 정강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했습니까? 자기 사모가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하게 생겼어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이 사람 얼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남순이 전도사님께 물어봐. 이 사람 저번에 1,000만 원 줬던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그 개새끼는 정강훈 목사님 속여서 1,000만 원을 또 뜯어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받아먹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이 광견병 걸린 개새끼가 그런 인간이에요. 예? 돈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을 속여요. 아주 눈에 훤히 보여. 마귀 새끼한테 그냥 이용당해. 목사 새끼들도 그러는데 성도는 안 그러겠습니까? 돈에 아주 노예가 돼? 사탄 마귀한테 놀아나? 그리고 광견병 걸린 개짓거리를 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은 점점 더 흥황하고, 반대로 그런 사기쳐서 돈을 뜯어내는 인간들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끝까지 말라가니까, 돈이 점점 부족하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접근하게 되고, 결국은 구덩이로 빠져, 병신아. 알아? 뒤지는 거야, 병신아. 너 인생은. 내가 장담해, 병신 새끼야. 회개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병신아. 내가 얘기하지만. 정신 좀 차려, 이 개같은 새끼야. 언제까지 사람 이용해서 돈 뜯어낼 거야, 이 개새끼야. 그것도 푼돈. 너 같은 새끼한테 큰 돈 줄만한 저기도 없지만, 병신 새끼가 이게 사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뜯어내면 그걸 또 속아요, 사람들이. 난 불쌍해서 도와줬지, 이 개새끼를. 정신 차리라고. 근데 어울리지 말아야 될 새끼하고 어울리고 있어, 이 쌍놈의 새끼가. 저보다 나이 많아도요, 예?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인간한테. 보세요.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와요. 예?
저한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과는 정해졌어요. 결과는 정해졌다고. 속이는 자, 악을 꾀하는 자, 돈을 탐하는 자, 자기 유익을 탐하는 자,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제가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의 결말이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 돈에 한번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만몬신이 있잖아요. 점점 더 돈을 갈급해지면 점점 더 돈을 찾게 만듭니다. 왜? 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단순한 뇌세포를 가진 이 등신 같은 영적 소경들이 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돈을 또 붙잡게 되고 매달리게 되면 점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돈을 못 벌어서 자살합니까? 예? 여러분들 만문신하고 이 간음의 이 아세라 신, 아스다롯 간음의 이 우상신은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도 안 되면 음란으로 잡아뜨리고 음란을 또 이용해서 또 돈을 이용해서 융단 폭격을 때리잖아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뭐가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니까 마귀 새끼한테 그냥 걸려든 거야, 그냥. 그건 커다란 질병이에요. 정신적 질병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뒤지는 거라고, 결국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뒤지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한테 그냥 묶여 살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붕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다리까지 덜 풀린 상태면 질질 끌려간다고 정강 목사님 시청각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만문신이 돈에 못 이겨서 이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남자 새끼들은 여자의 눈이 팔리고 여자들은 또 남정네한테 눈 팔리고 아니 그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요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욕을. 짐승 새끼는요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짐승 새끼가 야야야 이러면은 권리를 알아. 이렇게 개새끼가 주인이 당연히요 먹이 갖다 주는 줄 알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 먹이 밖으로 뺏어갔다가 쳐 무는 게 강급병 걸린 개새끼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인이 베푼 은혜를 따위 몰라. 강급병 걸린 개새끼들은 미쳐가지고요 주인을 물어버린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때려 패버려야 돼, 확 그냥. 그래야지 정신 차릴까 말까요. 짐승 새끼이기 때문에. 알아요? 강급병 걸린 개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패든가 죽여야 돼. 그래야지 피해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제가 그동안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방송했어요. 왜? 무난하게 방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룩한 분노를 있었지만은 강하게 표출을 못했어. 왜? 몸이 안 좋으니까. 육신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요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슬럼프를 겪으니까 못하는 거야,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좀 죽은 듯이 지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거룩한 분노 내고 해봐야 나가 떨어지거든, 제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이런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면서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면서 책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강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어떤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할 말만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 그냥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말하는 걸 듣고 그것이 옳다 여기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 새끼가 나를 가르치네, 저 새끼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삐딱선을 탁 버리면은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거짓말하기도 싫고
누구한테 눈치 보기도 싫어요. 그냥 제가 물어보면 누군가한테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뭔 얘기할 때 고민하는 건 뭔가 좀 조작하는 느낌도 들고 그게 싫어. 저는 그래서 연설하러 올라갈 때도 대본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물론 이제 연설하러 올라갈 때 대본은 없어도 하나의 테마를 잡고 말씀을 하나를 또 암송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왜? 가식이 되기 싫으니까. 그래야지 강력하게 나오더라고. 항상 보면은. 자, 조린도전서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 홀리에이스 공사님 늦은 시간에 또 오셨네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여기도 오셨습니다. 또 피곤하다가 들으시다가 또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되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감동이 되고요. 이제 내년에 펼쳐질 저의 인생이나 내년에 펼쳐질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잘 됐는데 그것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을 뿐이에요. 왜? 아니 사람들은 그렇잖아. 저 새끼 저거 월세방 살면서 전도사 받았다고 깍치고 다닌다. 요거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면서 밑에 이 엄청나게 큰 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지. 영적 수경들은 이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덩어리 같은 이 빙산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기 중이라고 지금 이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보는 사람은 봐요. 저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들은 본다고. 근데 이 소경 새끼들은 몰라.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굉장히 우습게 보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데, 제가 나이 먹은 사람도 이게 제가 상종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해요. 황당하지. 그냥 저 용서해주고 들었죠. 근데 이 새끼가 내가 전도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싸가지 반말을 해. 예를 들면 난 그 새끼를 짐승으로 봐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저는 대화를 안 해. 그냥 나랑 친분이라도 있으면 몰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병신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20살짜리 애들한테도 반말을 안 해요. 절대. 오늘도 어떤 애가 이렇게 지나가다 청년이 인사하길래 예 안녕하세요 인사했다고. 누군지 이름 얘기하기도 싫어.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랑 원래 친했던 애들은 학생이었을 때 친했던 애가 20살 되면 당연히 반말하지요.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20살 됐는데 몰랐던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 고등학교 3학년이 20살 됐어 갑자기. 그런 애들은 반말하지 당연히요. 처음 본 사람이야. 원래부터 20살이었던 애를 봤어.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발 말 좀 놔주세요. 저는 좀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말 놓죠. 그 사람이 불편하다는데.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지가 뭔데 나를 함부로 대. 그거는 인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도 못할 뿐더러 잔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지극히 작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개빵 걸린 개새끼는 은혜를 몰라. 일단 주인을 물어. 이 개새끼가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물어. 아주 그냥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주님으로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모르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 순간 짐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은혜를 알아야 돼. 반드시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갚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게, 그게 양심 있는 인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세가 개같기 때문에 축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구덩이에서 헤매게 놔두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닌 것처럼, 노예생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내가 병신짓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 잘하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할 생각을 하고, 못하고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굉장히 이거 놀라운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 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셨단 말이야.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예? 기름 부으십니다. 예? 그러면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 사람의 심령까지도 꿰뚫고 보게 하시고요. 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응? 이 말씀이 어떻게 핸드폰에 2개나 떴냐?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한 길 사람 마음은 몰라. 알아?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몰라요. 사람한테는 영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작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마찬가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는 거라고.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은 뭡니까? 사탄 마귀 새끼의 영입니다. 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루시퍼의 영을 받은 개 같은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게 뱀의 영을 받은 인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만몬신에 미혹된 자들, 이 간음의 영, 음란의 영, 이 허풍의 영, 시기 질투 분열의 영, 배신하고 패교하고 악독하고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런 인간들이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정강 목사님 따라다니고 이런 인간들이 주구장창 다 참여하는데 마귀 짓을 하고 다녀. 정강 목사님 따라다니면 은혜가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그에 맞는 삶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해야 돼요. 대가리 속에 가슴에 새겨야 돼. 내리에 가슴에 새겨야 돼.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하냐고. 애국운동 자유만 하면 왜 안 하냐고. 왜 딴 데 가서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병신짓을 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뭐 존경합니다. 뭐 하면서 이용이나 쳐놓고 말이야, 사람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과 행동 일치를 해야지. 정강 목사님 존경하지 마요. 그냥 개같이 살아. 그냥 너 원래 살던 대로. 뭐 지가 잘 믿는 것처럼 무슨 자랑질을 하고. 네가 믿음이 좋아? 네 놈인지 네 놈인지 믿음이 좋냐고. 네가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봐. 이 개같은 새끼야. 네가 애국자야? 네가 니를 속이는 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니를 속이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영적인 소경, 탐욕,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새끼들은요, 영적인 일을 절대로 몰라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애국운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이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피치로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나눠졌다고. 정확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영은 나눠졌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도발 목사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예?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 다 던져버린다고. 다 포기할 줄 안다고. 순교자가 돈만 포기하냐고. 내 목숨을 쏟는데 12 제자가 전부 순교했잖아요. 예? 그 신령한 것들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 같은 마귀 새끼한테 속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내고 말이야. 걸뱅이 짓이나 하고 다녀? 네가 노숙자냐? 네가 거지 새끼야? 돈의 노예야? 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너는 알아? 저는 누구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잔소리 할 만한 사람 정강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조나단 목사님 외에 그런 목사님들 말고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는 무릎 꿇고 그냥 들어요. 개똥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지금 권면을 하고 지랄이야 나한테. 전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말이야. 지들이나 잘하지 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고 들어 서로가. 예?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제가 너무 화나고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말로가 뻔히 폐악의 지름길로 가고 있으니까 끔찍하거든, 그 말로가. 제가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돼. 축복 저주권이 있어요. 예? 난 그 사람 저주할 필요도 없어. 그 개새끼가 나를 반대하고 호박씨 까고 다니면 그 새끼가 그 저주의 길로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뜨릴 필요도 없다고. 그 인간의 말로는 끝나요. 이런 놈이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속는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구덩이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병신 새끼 따라가면 병신 되는 거고 잘 나가는 사람 따라하면 잘 나가는 거고 돈 많은 사람 따라하면 부자 되는 거고. 예? 세상의 원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의 원리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개 같은 인간들이 말이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이렇게 새벽에라도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방송을 못 해요. 아침에도 이제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대체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보고 욕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또 조나단 목사님,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조나단 목사님이 오늘 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닉네임은 모르겠지만 조나단 목사님께 소리 작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조나단 목사님 열받아서 어떤 닉네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목소리를 진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이야. 내가 사는 사람인데 말이야. 먹고 산다는 말은 잘못한 거고요. 목소리로 내가 이긴 사람이야. 조나단 목사님이.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목소리로 지금 모든 애국운동을 버티면서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보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저 개새끼가 나한테 뭔데 지랄이야. 걔는 개새끼인지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왜? 네가 훈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훈계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뭐 작게 얘기해라 소리 줄여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방송실을 생각해서 뭐 그런 소리 했다고 막 그러면서 뭔 방송실이야.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조나단 목사님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인지 아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뭐 잘났다고 이래라 저래라 훈장질을 하냐고. 그 사람이 왜 자격이 없냐? 뭐 5년간 뭐 강연에 나와서 고생을 했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뭐 뉴스를 찾으면서 뭐 신문 보면서 시간을 쪼개서 방송 준비를 했어요? 예? 헌금을 갖다가 뭐 기독천금 몇 억을 냈어? 아니잖아. 근데 아닌데 뭐가 이랬니 저랬니? 작게 해라 뭐 잔소리 하지 말아라 방송.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꼬우면 안 들어오면 돼. 꼬우면은 안 보면 돼. 그냥 뉴스만 보고 싶다 소리 쥐알만하게 켜놓고 그냥 소식만 들어요. 그냥 보면서 눈팅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냥 일찍 자고 새벽 기도 나가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시기질투 불평불만해서 훈장질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 생각은 뭐냐?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전쟁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 방송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 당연히. 저도 목소리 커요. 그리고 목소리 크다 보면은 아주 반쪽 빨갱이 새끼한테 개새끼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이해를 해야지. 뭐가 이랬니 저랬니예요. 여러 가지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훈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정강원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할 수 있어. 정강원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한테 가르치잖아.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이거 해라 이렇게 늘 방송을 해야 돼. 이제 저녁 집회는 그만하고 청계동 목사님들이 그동안 이제 30년 따라다녔으니까 저녁 집회는 양보하고 너는 방송을 해라 조나단. 이렇게 하니까 조나단 목사님 순종을 해서 방송을 해서 1만 명씩 막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세계적인 부흥회를 하는 이런 경제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스승이 됩니까? 자격이 되거든. 0.0001%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스승이 되신 거예요. 참 스승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누구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훈장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똥도 안 되면서 뭐가 이랬니? 나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끔씩. 그냥 꼬우면 안 보면 돼. 내 방송을 안 보고 그냥 구독 취소하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신수가 편해요. 예? 근데도 제 말씀이 듣기 좋고 얘가 세게 하는 게 좋으면 보는 거예요. 찐또배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리고 본인이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냐. 제가 개새끼 소리도 하고 저런 강간병원의 새끼 찾으면 그 듣는 사람이 거리낌이 없다. 그럼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뜻이거든. 듣기 좋아. 막 제가 하는 말이 막 듣기 좋아. 그럼 난 잘못이 없고 난 역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만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애국운동 잘하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같이 결이 맞아서 방송을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새끼가 하는 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저 새끼가 막 말하는 거는 꼭 나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너한테 잘못이 있는 게 맞아. 너한테 잘못이 있는 게 맞으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안타깝잖아. 너의 미래가 너무나 안타깝잖아. 잘 믿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어디 가서 봉사하고 네가 다 한 것처럼 너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고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계속 여자고 남자고 보면은 꼴값을 떠는 거지. 아주 그냥 목숨 걸 때 도망가지 말고 그때 목숨이라도 한번 걸어봐.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꼭 씨발 뒤져야 될 때는 안 보이고 말이야. 어디 안전빵일 때만 나타나가지고 거룩거룩 찾고 있어. 개 같은 인간들이. 그만 꼴값 떨어. 난 어차피 아무리 씨발 놈들이 공격해도 안 나가 떨어질 거고 나는 그냥 끝까지 갈 거야. 정강훈 목사님이 나 꺼지라고 걷어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배신 안 해요. 저는 나가지도 않아. 끝까지 붙어 있을 거야. 어떤 개 같은 새끼들이 노략질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이미 결단을 했어요. 끝까지 가기로. 그러면은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자유통일이 되고 예수한과 보험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게 진짜 존경하고 그게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한다, 존경한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개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말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고 정강훈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제가 말씀 생활을 할 때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기도로 해서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 다윗처럼. 예? 사탄 마귀 새끼들하고 싸우는데 말이야. 뭔 거룩이야.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랑 붙을 때는요, 거룩한 게 묵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면서 부르짖고 현장에서 전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세를 찌르고 가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해. 영적으로 강력하게 이기고 가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감히 근접을 못해요. 예? 이미 이겼거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겼어. 두뇌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기세로 벌써 밀고 들어갔거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아요? 뭐 근육이 많고 뭐 싸움 잘하고 뭐 그렇다고 이길 것 같죠. 개 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근육배기 새끼들 제일 먼저 도망가. 알아? 응? 제일 먼저 도망간다고. 응? 자, 이제 아침에는 이제 7시 반에는 고난국 사명자 채널에서 이제 말씀 묵상이 이제 짧게 나가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 묵상을 라이브로 못해서 누가복음 4장 5장 재송출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5장 6장 재송출 한번 했고, 내일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오늘이죠. 누가복음이 이제 6장이 나가죠. 7장이 나가는데 말씀 생활 여러분들 하시고요. 제 거를 이제 제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서운했잖아. 말씀 묵상하기로. 하나님께 서운했잖아. 애국운동하기로. 그럼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제 방송을 통해서 양식을 드시고 그래서 충족감을 느끼시면 돼요. 영의 양식을 잘 못 드시고 좀 있잖아. 영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제 방송에 함께 하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 집회에서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이끄시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거를. 근데 나 잘났다고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정강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난 맛을 살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수들이나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꼭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을 씹어대고 서로 이해 못하는 거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거를 여러분들과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하게 이게 분별이 된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마귀로부터 난 새끼라고 이야기하잖아.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기 새끼 들어왔네. 마귀 새끼가 또 이제 한 대 물으려고 접근을 해다가 좀 잡아 죽여야지 또. 모기같이 피 빨아먹을 땐 잡아 죽여야 되는 거거든. 광대병 걸린 개새끼도 마찬가지로 두들겨 패야 되거든. 응?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면 다행이고 정신 못 차리면 죽이는 거요. 개새끼가 주인을 무니까. 응?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영적으로 분별한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아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여깁니다. 저런 미친놈 이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왜 예수 믿냐? 왜 애국운동하냐? 저 병신들아. 돈이나 벌어. 이러면서. 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말해.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적으로 분별된다.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신령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야. 진짜 내 멋대로 살 거야.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사탄 마귀는 뭐라 그래? 너 이 정도면 참 잘했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이겁니다. 달콤하게 오 아주 잘했어. 이번 주에 예배 드렸지.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아. 고생했어. 애국 운동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됐어. 다른 사람들 봐봐. 너보다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보이잖아. 잘했어. 이게 사탄 마귀의 아주 큰 공격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아 이런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난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럼 더 열심히 못하는 환경에 갖다 기도하세요. 시험 들었다고. 육신의 공격, 영적인 공격, 나약함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말씀 묵상해서 깨달으시고 그러면은 금방 회복돼. 금방. 전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보세요. 아프고 슬럼프 겪어도 바로 회복되잖아.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계속 군사로의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잔발의 전투를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점점 더 큰 전투를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점점 더 큰 전투의 현장에 보내신다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그래야지 싸워서 이겨야 증거가 나타나지. 사탄 마귀들과 싸울 줄 죄악보수 정죄하면서 이 마귀들과 싸울 줄 찬송을 보면 증거로 나타난다고. 승전보를 올리는 이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이제 해피엔딩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왜? 모든 것을 아니까. 2장 10절에 나오잖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사도바울 목사님이 누구한테 판단받겠어요? 예? 안 받는다고. 신령한, 아예 그냥 비밀을 완전히 그냥 삼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판단받지 않아. 절대로. 정강 목사님 누구로 판단받지 않아요. 이 판단받는 거는 오직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증거로 나타날 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27명이 실시간에 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에 시험 들으시지 마시고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 작은 것에 뭐 욕했다, 꼴 깠다, 떤다, 이게 아니고 두고 보시라고, 여러분들. 뭐가 맞는지. 자, 이제 1시 30분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주무시고, 방송이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아침 9시부터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부흥사분들께서는 정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고공행진하겠습니다. 음식도 참 잘 먹고 있고 영양식도 잘 먹고 있고 회복이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한 분노 내서는 열받아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회복의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또 더욱더 용기를 주시는 이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 2024년도 4월 12일 이후에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애국운동이다 아니다 복음운동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는 제가 언제부터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 이제는 더 이상 애국할 시간이 없다. 무조건 애국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년 2024년도 4월 12일 이후에 이 200석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복음운동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오늘 정강 목사님 그 정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강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원래 하고 싶은 게 있다. 200석이 되는 날 반드시 이걸 하겠다.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나라가 개판이니까 애국운동도 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힘들고 정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0석이 완성된 애국운동 할 필요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로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애국운동에 올인했던 분들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물질을 심은 사람은 물질로 거두게 돼 있고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시간을 벌고 장수하게 돼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육신의 헌신, 물질의 헌신, 기도의 헌신 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어김이 없어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열심히 심어놓고 병신같이 왜 포기하냐고. 그러면 그 심었다가 거두기 전에 관리를 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관리하면서 고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근데 중간에 안 하는 거야. 관리하기 시작하려. 그러면 농작물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 새끼들이 다 처먹어. 그리고 또 훔쳐가게 돼. 그럼 내가 여지껏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고 진리의 법칙이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고 견디는 새끼가 이기는 놈이라고,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붙어 있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더 이상 과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잘 심었던 거를 잘 관리를 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내년을 맞이하시라고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병신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관광병 걸린 개새끼처럼 돈만 쫓아다니는 노예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언제까지 노예생활 하면서 동색하게 이러고 살 거야. 똥파리 새끼처럼. 그럴 거면 빨리 뒤져. 그냥 살지 말고. 자살하는 새끼들은 어차피 내가 뒤지라고 안 해도 뒤져요. 근데 우리가 뒤지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강력한 전기 충전을 좀 맞아.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라고 빨리.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예, 내일 또 9시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재송출되는 고난극부 사명제에서 말씀 묵상을 또 하시고요.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lcome. 예, 감사합니다.